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4절 16절 중심으로 해서 포도나무의 결실한 지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성장시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바라던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서 생전에 예수님 만나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꿈을 깬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등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벌써 정오인데 조금 늦게 오시려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너무나 지저분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 깨끗이 청소해둔 집이 지저분해질까봐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배고프며 지치는 거지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기꺼이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가 돌아간 뒤에도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밤이 늦도록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유와 배고픔에 시달린 청수부 영광과 사과장수 아주머니만 다녀갔을 뿐이니 구두방 할아버지는 이들에게 기꺼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다리다 잠이 든 그날 밤 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너를 3번 찾아갔단다. 그런데 너로부터 3번 다 후한 대접을 받았구나.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또한 포도나무에서 엉텅기를 구할 수 없듯이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은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그 사람이 외적인 생활에서 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생활은 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는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포도나무의 결실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봉독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다고 시편 80편 8절로 19절에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셨음을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열매를 맺는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덜 포도나무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덩 따숩고 배부르자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가난안 족속들의 섬기는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섬기며 경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 대신에 불의를 공평 대신에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이 방이 벽을 허시고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신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모든 조건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러한 공백 상태가 400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새 장성한 포도나무를 세우셨으니 이제 축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포도나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네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간 후에도 변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참 포도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은행에 예금한 돈이나 학식이나 인기나 영성이나 개인의 기술, 그 밖의 소유물과 인간 강괴 등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도나무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도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그해야 할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실 맺지 않은 가지는 불사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말라가는 가지는 잘라나갑니다.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 밖에 버려져 말라진 가지와 같이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어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교훈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포도나무 벼는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교훈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 자신이 거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과 요한복음 6장 56절 14장 2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속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구체적인 매개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분명하게 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또한 말씀입니다. 일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실족하셨으며 기도자의 강구 사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강구와 응답을 받는 기도가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 본 9절 말미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어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힌 바 계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예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관 내 안에 거하지 못하여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살라신다는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8절과 16절을 봉독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찬양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서들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삶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한 성도가 일평생 동안 끊임없는 믿음 생활을 통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9가지와 용기와 정직과 겸손 이 3가지를 더 추가한 열매를 맺는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효자식이 괴가 천선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비비고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인류 구속 사역이었고 보혈이 헛되지 않고 그를 통해 성도들이 잘 이루어져 수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성취하여 나가는 것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말라서 버리지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과실을 많이 맺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요한복음서에서 23회 누가복음에서 9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요한 사도는 이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기결시키고 있음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본서에서 영광을 돌리는 말을 번번이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비로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가라 유다를 지휘한 11명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야 하듯이 제자던 면모를 구체적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게 하시는 주님의 그 넓고 높고 깊은 은총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최선의 목적이 영생 복음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라 본받아 잘 결실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맺었으니 만일 내가 주인으로 고용인을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대우한다면 나의 열매 맺는 사단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에 불과할 것이니 또한 만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가 세상 누구의 기도보다 아름답고 나의 외적인 행동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의 위선의 열매밖에는 아무것도 안다고 할 것이니 만일 내가 사고를 할 때 사기를 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선한 신앙의 과면을 쓰고 의로운 제한의 위선자일 뿐인 것이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열매는 그 모습으로부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고 본받는 새롭게 된 본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며 어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그러한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거하지 않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곧 지켜 유황불에 던져지는 말라진 나무꾼이 되고 말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바를 언제나 이루는 삶, 곧 과실을 항상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지속적인 삶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한 번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지극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모든 목사님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방송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